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네, 예수님께서 거라사이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무리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젊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종교 그런 행사들 주관하고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쩌면 종교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그럼 왜 이렇게 엎드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됐냐면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감이라.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아마 12살 되어서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어가고 있을 정도로 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지 일하시죠.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와서 정말 이 야이로처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야이로는 체면 다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정말 선입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 못하진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이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본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그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예수님,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어쩌면 자기와 똑같죠. 12살 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본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야, 내가 잘 왔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이 죽게 되었다. 죽었나이다. 그 전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거.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서 손만 대면 우리 딸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자유롭게 두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아니면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죽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옆에서 예수님께 들으시고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을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전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세요.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뜻,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특별히 어떤 예수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돼.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 묻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면 좋을까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때로는 상황이 무너지고 정말 눈앞의 현실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정말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현실이 변해갈 때 그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라는 다리는 굉장히 1930년대 세워진 다리로서 가장 높고 긴 교각, 이게 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교각이 높고 이 다리 사이가 긴 거예요. 가장 높고 긴 교각을 알려진 다리로 알려져서 굉장히 큰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하면 이 금문교를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행 코스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처음에 이 다리가 건설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이 다리가 건설될 때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자 시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추락사를 줄일 수 있을까 했더니만 그 밑에다 뭘 했냐면 철사로 된 그물망을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추락을 해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도록, 구해질 수 있도록 그물망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깔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고 비율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추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만 줄은 게 아니라 추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을 때 밑에서 받으려고 그물을 쳐놓는데 떨어지는 사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왜 떨어지는 사건 자체가 안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밑에 그물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일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망이 있으니까, 안전망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해도 밑에서 받아줄 거라 생각하니까 뭐예요? 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맞닥뜨리면서 현실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인생을 지킬 것이다.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또 때로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안전 그물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넘어져도 떨어져도 정말 우리를 다시 건지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야이로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선입견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건 예수님도 못 고쳐 이런 마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계획과 뜻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속으로 인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야이로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깊은 정말 숨겨놓았던 아무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눈앞의 현실이 내 기대나 계획이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